10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천국 국적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변화된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전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담은 그 사명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명은 첫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예배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의 사명을 말씀드렸고, 셋째,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말씀드렸고, 넷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의 사명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의 사명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부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호칭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면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소유하고 있는 권능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요, 구원의 아버지요, 능력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불굴의 신앙인으로 좋은 군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인자함, 나의 사랑, 나의 긍휼을 결코 거두지 않겠다. 사울에게 거두는 것처럼 너에게만은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호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5절 이하 8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라고 하면 여러 사람 가운데 다윗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 쓰게 되어진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라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기에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라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잔이 넘치라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 좀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만큼은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에게 결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네 사람이나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누군데 내가 도와주겠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밤 12시라도 찾아와서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버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이 구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요구해라, 너는 내게 청구해라,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청구하는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
여기에 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청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데 쓰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셔서 청구한 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잘 세상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치리권자로 삶을 살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치리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치리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치리권을 활용하게 되어지면 불행이 초래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리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데 이 치리권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리권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감당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치리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포스터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포스터는 3년 전에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195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제48자 IPCC 총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IPCC 총회라고 하는 말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는 총회입니다. 195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지구촌의 기후를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지금 이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지금 70, 80 되신 어른들이 10대, 20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쾌적하고 살기가 좋았습니까? 그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폭염이 나타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산불이 일어나고 각양 기후변화에 좋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어지는데 왜 뜨거워지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주범이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지면 녹색 식물을 많이 길러서 이산화탄소를 먹게 하고, 그 녹색 식물이 산소를 내놓으면 그 산소를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1도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 2도로 상승되어지면, 2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재난이 지구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도에서 막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난번 제48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총회의 채택문입니다. 이 지구를 잘못 관리하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불행을 당하기 때문에 이 지구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구를 관리하고 이 지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치리권이 주어졌기에 우리 성도들이 자연 환경을 살려가는 일에, 또한 공기를 정화시키는 일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치리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 써대고 막 태워대고 막 먹어대고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불행이 지구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임받은 치리권을 잘 행사함으로 이 지구촌을 복되게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동산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속권입니다.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 다시 표현하면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는데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속권자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국 국적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제의 사명,
봉사의 사명, 기부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명자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5가지 특권: 호칭권과 보호권, 청구권과 치리권, 그리고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멋진 믿음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